길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해방받고 자유함 없는 그런 참된 누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실제입니다. 우리 지금 계시록 계속 보잖아요. 사단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다음 20장에는 그 마지막 사단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예언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쫓아다니고 공격하고 속일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무너져요.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파운데이션, 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19장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와 신분을 회복하자입니다. 보통 우리 19장은 우리 아까 중간쯤에 나오잖아요.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큰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 모두 다 심판받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즉 세상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게 돼 있고요. 아무리 멋있고 대단한 문명이고 권력이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떠나서는 반드시 무너져요. 세상에서는요 흥망성쇠라고 역사를 기록하죠. 흥하면은 반드시 망하고 성하면은 또 약해지고, 세상 이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원래는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제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이제 다 심판받고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상징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된 관계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약 관계, 이제 계약이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사실 주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해요.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록 지금 마지막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그 사랑하는 신부를 계속 그 사랑을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탕한 이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고요. 그 얘기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죄와 사단에게 종된 그 신부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 떠나죠.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체질은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자꾸 잡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갑자기 음녀 딱 누구를 데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장에 호세아 1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자식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얼마나 귀한 백성입니까?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말로는 안 하는데 속으로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 정도로 교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chosen people, chosen generation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네. 육신의 혈통을 붙잡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바로 그 호세아가 음녀와 결혼해서 낳은 그러한 자녀들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그거를요 상징으로 또 이야기로 하나님이 깨닫도록 자꾸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하죠. 지난주에 말했던 그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 떠난 정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세상의 이 나라들, 지도자들, 이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그 속이는 것들, 그걸 음행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망하고 이제 어린 양의 그리스도에 초대된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순결하게 끝까지 복음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죠.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르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이 다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예배를 놓칠 수 있어요.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예배를 놓칠 수 있다니까요. 목사들이요, 제일 예배를 놓쳐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그냥 자신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 교회들에게만 주는 그냥 종교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놓쳐버리면요, 사실 모였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노래가 돼버려요. 차라리 노래방 가면 시원하기도 하죠. 막 소리 지르고요. 근데 막 교회에서는요, 찬양도 막 제대로 못하고요. 내 마음에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자세도 없고요.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요, 매주 나올 때 혹시라도 한 주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앉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 오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할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한 주간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로 세상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실 우리 남자들은 좀 그렇죠. 우리 남자인데 내가 예수님이 신랑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 생각해봤어요. 그래, 나는 주군으로 모신다. 우리 보통 남자들은 옛날에 보면 이렇게 군대 어떤 장군이나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 밑에 부하들, 장군들은 그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주군으로 모시잖아요. 나의 롤드 이런단 말이에요. 중세 시대 때도 보면 영국이나 이런 유럽들에는 항상 그런 기사단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왕들, 중요한 장군들을 롤드라고 불렀어요. 사실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랑인데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르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에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교회 전체를 신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교회 얘기인데 우리 한 명 한 명도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그 언약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 결혼 관계 할 때 우리 보통 뭐 하죠?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marriage vow 한단 말이에요. vow는 뭐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계약하고 vow하고 맹세하는 거는 인간의 방법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뭐냐면 covenant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covenant,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막 뭐 돈이 있다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게 더 많으니까 신경 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돈 많은 집안들 자녀들 보면 다 이상해지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 막 마약에 빠지고요. 우리나라도 어디 보니까 어디 누구 그 대기업의 손녀딸이 뭐 미국에서 거의 유학을 했으니까 완전 마약에 빠져 살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한 2년 몇 년 나왔는데 막 울고 막 봐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 뭐 할아버지 뭐 대기업 회장, 자기 아버지도 뭐 사장, 이러니까 얼마나 뭐 문제 없이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걸려가지고 결국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막 코트 안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울고 봐달라고 그러고, 그럴 신분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인생은 힘든 겁니다.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다 가잖아요. 수준 따라 다르게 가는데 다 간다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낙심하고 짜증난다고 포기하고 막 싸우고, 안 그러면 내가 막 힘이 없다고 한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육신적으로도 힘든데 내가 정신적으로도 힘이 없고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매주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냥 나한테 넌 잘 될 거야 이런 사고 방식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취될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내 정신, 몸, 마음, 삶을 무엇이 지배하느냐가 다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몸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받는 말씀이요, 김성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요, 우리 남은 인생이요 광야 인생에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되면요, 예배 실패하고요, 우상 숭배 빠지고요, 그리고 세상에 노예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모습이 멸망이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요, 매주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시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라도 정확히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한 주간에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불신앙은 빠질 수 있어요. 잠깐 염려, 근심, 걱정 빠지지요. 아니, 우리가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 치유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요 아니다를 잘해야 돼요. 막 비관적 생각 들 때, 짜증나고 답답할 때, 낙심될 때, 한숨 나올 때 자꾸 아니다 그래야 돼요. No!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신데, 나는 이미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 구원 다 받았는데 내가 왜 낙심하냐, 내가 왜 힘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냐,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여러분, 그거 잠깐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은요 자꾸 속입니다. 무슨 소리, 네 현실이 지금 안 되는데, 네 현실이 지금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아, 네 지금 네 할 걸 해야지. 자꾸 속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돌아오기 힘듭니다.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노예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와 신분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을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러죠. 504년 전에 독일에서 한 수도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하고 위튼버그 대학교에 95개 조항의 질문을 딱 붙여놨어요. 교수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거 말씀대로 대답을 하라. 마틴 루터였죠. 벌써 504년이 지났어요. 10월 31일 세상은 그 이후로 할로윈이라는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서 비즈니스맨들이 돈 벌려고 어린아이들을 타겟을 하고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고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 회복인 거를 못 생각하도록 문화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오늘 10월 30일 할로윈이잖아요. 천주교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성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성인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게 내일이에요. 할로윈의 유래는 뭐냐면요, 할로우라는 단어가 성인이라는 단어예요. 옛날 영어로. 그래서 그 할로우와 이브닝, 저녁, 그 이브, 그러니까 성인의 날, 성자의 날, 그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하듯이 그 전날 밤, 그 두 개를 합쳐서 할로윈이 된 거예요. 결국 뭐냐, 망자들, 죽은 자들이 그날만은 나오도록 허락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어떻게 더 크게 문화가 됐냐면요, 천주교에 원래 뭐 우상숭배 하니까, 원래 뭐 죽은 사람들 예배하니까 그거와 딱 맞아졌는데, 이게 남미로 내려가면서, 남미에는 원래 이 천주교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의 망인들, 죽은 사람들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들이 있어요. 멕시코도 그렇고요. 그 날과 딱 맞아져 가지고요, 완전히 이게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미로 오히려 더 전파되고, 또 유럽에서 온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할로윈 원래 섬겼으니까 가지고 와서 미국에 완전 퍼져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한국도 뭐 보니까 난리 났죠. 또 걱정하더라고요. 코로나적인데 완전 이태원 난리가 났어요. 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랩넌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우리가 율법주의로 아이들을 막을 수는 없죠. 이럴 때 아이들과 같이 할로윈의 세상 문화가 뭔지를 포럼해야 돼.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를? 왜? 다른 애들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 다 커스텀 입고 있고, 여기 뭐 식스 플래그 가고 맨날 한 달 동안 귀신 그 파티하는 데가 식스 플래그예요. 여기 그 타는 데 있잖아요, 놀이동산. 그럼 한 달 내내 귀신 커스텀 그거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희한하게 504년 전에는 말씀을 개혁하자라고 한 전도자가 나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 붙잡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 다 놓칩니다. 저는 뭐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계속 거기에 빠진다. 그거 좀 심각한 랩넌트입니다. 제가 랩넌트 사역을 캘리포니아에서 했을 때 애들이 이제 갈 때 뭐냐, 자꾸 친구들이 같이 가자는 거예요. 불신자 친구들이. 거기 이제 나츠 베리파이먼이라고 있는데 완전 난리 납니다. 거기 여기보다 더 심각해요. 한 달 내내 거기도 또 이제 밤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랩넌트들 중에 이제 몇 명이, 친구 많은 애들은 보통 친구들과 이제 많이 사귀니까, 불신자들과. 그 대부분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율법적인 엄마는 막 눌러버리고 못 가게 하고, 그럼 애는 막 힘들어하고. 그럼 저는 이제 가 이러죠. 가서 보고 세상에 지금 어떻게 노는지 보고 빠지지 말고,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다행히 이제 거기 있었던 교회는 이제 유치원도 있고 애프터 스쿨도 있어서, 그날 이제 유치원 애들 한 8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홀리 윈드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메시지하고 이제 항상 매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다 게임을 하고 하면은 이제 다 이제 성경적인 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게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그 커스텀 입고 오는 거 보면요, 꼭 귀신 커스텀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가 허락을 해준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영적으로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자녀가 어리지 않는 부모들은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어린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이게 정말 갈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왕따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로 양심이 아닌 것 같고.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모든 거 전도로 보면 됩니다. 세상 문화 당연히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할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막 우리가 너무 불신자보다 질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틴 루터가 회복했던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죠. 아이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왜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셨으면 안 먹고 죄에 안 빠지고 사단에게 안 속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착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일어난 사실이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선악과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참 희한하죠. 가장 중요한 거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모든 거 먹으라고 축복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보고 저것만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요, 감사가 사실 넘쳐야 됩니다.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인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건데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요, 내 현실에.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아니, 저 한 나무 왜 도대체 진짜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만지지 말라고 하셨냐? 속여버리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똑같이 속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도요. 받은 축복 못 보고 못 누리게 만들고 한 가지에 딱 잡혀서요, 불신앙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구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구원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따질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그걸 자꾸 속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네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네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도 세상 그러죠. Listen to yourself.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YOLO. 네 인생인데 네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부모도 막 뭐라고 말합니다. 간섭 못하게 만들고요. 완전 흑암문 나라 미국. 얼마나 진짜 사단이요, 이 창세기 3장으로 똑같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 내 거. 우리 여기 아이들 보면 알아요. 다 내 건데 막 쉬어하기 싫어서 싸우고요. 다 완전 내 중심이라. 내가 주인. 태어날 때부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도, 피조물인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도요, 구원을 하시려고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여인의 후손만 붙잡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성경 얘기는, 구약은 그 얘기입니다.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바라봐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놓치는 거 있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스몰 올라가요. 이 창세기 3장이 계속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욕, 내 마음대로. 근데도 하나님은요, 참으시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노예다 버렸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피제사 드려라. 최고 강대국 애굽 왕 못 깨달았어요. 아니, 니네끼리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지 뭘 또 다 데리고 나가냐. 못 알아들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처음부터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계약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말씀만 믿어라. 붙잡아라. 노예에서 해방받았어요. 또 포로됐어요. 바벨론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너는 자꾸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기다려라. 말씀 붙잡아라. 바벨론 포로된 거 보니까 그럴 거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현실에 또 속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은혜 받았다가 놓쳤다가, 불신앙 들었다가 또 언약 붙잡았다가, 계속 포로, 결국 속국된 겁니다. 로마에 완전 속국돼 버렸어요. 그때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또 다른 말 하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너희 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떠나요. 자꾸 바람피다니까요. 자꾸 음행해요. 자꾸 세상을 우상으로 잡고요. 세상에 노예되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호세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장만 읽으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바로 2장 가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값싼 은혜로 받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요,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호세아서 2장 16절에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회복될 여호와의 날에 내가 나를, 이스라엘 너 우상 숭배하고 나를 저버린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노예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의 노력과 종교로 안 돼. 너희들의 선행 방법으로 구원 못 받아. 내가 그날에 너희가 나를 너희 남편이라 부를 것으로 만들 거다 이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언약적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19절 20절에 그럽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신부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장가들게 이럽니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를 몇 번을 말합니까 도대체?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록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가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신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부부 관계 얘기하고 자녀 부모 관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냥 윤리 도덕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얘기하는데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뭐라고요? 결혼. 근데 남편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희생, 사랑. 근데 그걸 뭐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지식으로 그냥 복음 듣고 혹시 그냥 영접하고 그러고 혹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구원 받은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안 좋아하는데 미워하는데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종교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어느 날 순간부터 갑자기요. 영혼 구원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사람 미워하는 것도요.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말씀 듣고 싶어지고요. 찬양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영혼만 보면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먼저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 그럴 인간이 아닌데 구원받은 날부터 이상하게요. 자꾸 성격이 바뀌어요. 아직까지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딱 처음에 누가 나한테 믿게 하면은 사실 미워지잖아요. 이번 주도 그럴 일이 있었는데 RC에 준비하다가 얼마나 열받게 하던지 본인이 잘못했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 안 했다 그러고 우리 나머지는 힘들게 해놓고 본인은 아니라고 막 이러고. 근데 순간 그냥 또 그래 이해해야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누가 뭐라 그러고요, 틀린 거 우기면요, 저는 딱 끊습니다, 관계를. 되게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인 문제. 우리 모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 있지. 이해되고 용서되어지고 그냥 넘어가지게 되고. 왜? 그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매주 여러분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하루에 하나님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실 겁니다. 진짜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힘들 때 사람의 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아내 이렇게 힘주는 말 잠시는 도움 되겠죠. 진짜 도움은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말 도움 안 돼요. 정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막 찬양되어지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지 이번 한 주간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에 맺은 신부입니다. 신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신부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두 번째, 언약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번 태영아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눈에 안 보이는 욕심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방법.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눈에 안 보여요. 창세기 6장에 내 정욕 따라 살도록, 내 피림 흑암의 문화로, 눈에 안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교만과 오로지 돈하고 살아가도록, 성공.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욕심이 있어요. 이미 사단이 문화시킨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뭐래요? 점술로. 사도행전 16장에 무속으로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으로, 돈이 우상되게 만든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삶의 문화와 내 형편이 우상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뭔지 아세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기도 한데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흔들리고.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게 완전히 삶을 장악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혹시 너무 질투심 심하거나요, 자꾸 갖고 싶은 게 너무 심각할 정도 남의 것까지 빼앗고 갖고 싶고 남이 갖고 있는 거 질투나고 이러면요, 여러분 우상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거기 사단의 통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원래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통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그 탐욕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잘하시고 복음화 되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빈부의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을 배웠노라고 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울처럼은 안 돼도요, 비스무리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거 욕심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잡혀서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황폐돼요. 영적 무기력에 잡혀버려요. 세상에서는 막 뭔가를 쫓아가는데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져요. 어느 날 영적 우울증이 옵니다. 영적 황폐 찾아와요. 그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쌓이다가 이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말씀, 기도, 전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립니다. 혼인잔치. 초대장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다 내보내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랬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 다 핑계와 이유로 됩니다. 못 간다고.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사가지고 너무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그렇게 말하죠.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레를 사가지고 내가 이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서 종이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주인한테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들한테 모든 길거리로 나가서 돈이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 다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들은 장가 갑니다 이럽니다. 시집 갑니다 이럽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게 뭐냐, 마지막 날 있을 오늘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날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매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장을 보내신 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느 날 몸이 쇠약해지고 어느 날 힘들어지면요,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요, 말씀 흐름 속에, 전도 운동 흐름 속에, 렘넌트 운동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어느 날 그 말도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문 닫아버렸어요. 끝난다니까요. 이번에 RC를 준비하는데 어떤 렘넌트가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헌신을 했는데 자기가 뭔가 이거 어떤 분과의 디파트먼의 장이 안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제가 수년간 느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중요한 걸 맡았는데 못하겠다고 딱 저희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 40분 동안 이유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제 넘겼어요. 이 친구가 또 다른 파트에 달란트가 있어서 거기도 섬겼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장이 생겼어요. 그 파트를 맡았던 친구가 개인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만두게 돼서 추천한 사람을 저희가 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자기가 장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전통이 뭐냐면 그 전에 했던 장을 맡았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 친구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팀들과 같이 이제 새로운 장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헌신해 달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부탁을 딱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카톡방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인사도 없이. 그래서 새로운 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혀 자기는 싫다고 안 하겠다고. 저는 이유를 알거든요. 본인 욕심. 내가 장돼야 되는데 말은 안 하는데요, 수년간 저한테 비춰왔던.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결말을 맺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부터 우리가 그 친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쓰겠어요.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그 안에 있는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로 교회와 전도운동에 헌신할 때요 아무 동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봐요. 일을 하면서 사람을 알게 돼. 이 사람이 이랬구나. 진짜 복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만약에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만둬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만둡니다. 9년 동안 한 것도 지금 오래 했는데,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요 뭐 조금만 자기한테 이렇게 뭐 바뀌거나 이러면요 막 화내고 다 없고 이러더라고 사람들. 희한하죠. 제가 볼 때는 복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면요 아무 동기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과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는요 진짜 동기 없어야 됩니다. 나를 써주시면 감사하고 안 써주셔도 일심전심지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제가 볼 땐 영적 문제. 제가 볼 땐 영적 문제. 다 자기만 모르는,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영적 문제. 그런 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세계산업인대회 말씀하셨어요. 9세팅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를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고 세계복음화 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10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5처녀는 준비되어 있고 5처녀는
졸고 기름 못 채워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 걸 설명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정말로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부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잘해야 돼. 기다림을. 24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다시 한 주간 되세요. 3초월. 우리 너무 많은 게 많아요. 짬뽕돼 있어. 생각, 마음, 삶 너무 복잡해요. 저도 사실 제가 복잡한 사람이라서 복잡한 사람을 보면 알거든요. 내가 복잡했을 때 상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니까 얘는 너무 복잡해. 이거 핑계 저거 핑계. 한마디로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복잡한 겁니다. 복음이면 다 오케이죠 뭐. 여러분 복잡하지 마시고요, 3초월로 딱 계속 여러분을 각인하세요. 나는 보호자의 축복 누릴 거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거다. 이번 한 주간도 237 빛을 향해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거다. 그걸로 딱 여러분 편집하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 속으로 세팅을 하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과 비교하지는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신 형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에덴 동산에 원래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세팅하셔야 돼요. 그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의 배경, 그게 우리의 진짜 배경이잖아요. 잠시 사는데 영원의 배경 속에 남은 인생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거다. 김성지 목사는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홍석봉 권사님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홍석봉 권사님이라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한 명의 사람이 나의 현장과 남은 인생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해야 돼요? 나, 그리고 업,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집중이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내용으로 여러분을 빨리 세팅하세요. 한눈 팔지 마시고. 신부가 한눈 팔면 되겠어요? 그렇죠? 기다리다가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자꾸 한눈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못 기다려가지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와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편집하자. 우리 교회는요, 김성지 목사의 주장도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주장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편집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 흐름만 탈 겁니다. 그리고 말씀 흐름만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와 우리의 방법이 아닌 순례자의 기도로 설계하자. 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요 멕시코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찬양팀들 막 기도하거든요. 딱 멕시코인답게 기도해요.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 하는지 막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그 방해가 예배 때 그런 방해 됐다 뿐이지만은 기도하면서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정시 기도 되어야 되고요, 합심 기도할 때 아무 문제 없어야 됩니다. 합심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요, 아 그래, 저들도 얼마나 간절할까. 일주일 동안 저들의 삶에서 또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할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의무인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24 돼야 되고요, 우리는 합심으로 교회와 달라스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와 우리의 목적이 아닌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디자인을 하자. 예, 우리의 목적으로 우린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생 다하는 날까지 일심전심 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증인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묶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노예되고 계속해서 말씀 놓치고 방황하고 영적 황폐되는 우리의 이 본성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매주 예배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신랑으로 모시고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후대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거 기도로 설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하게 하시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삶의 한 주간에 또 역사하는 모든 감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